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지금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5장을 할 차례인데 15장을 앞에 부분은 건너뛰고 22절부터 16장 3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0절까지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다로 막힌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비하히롯이었나요? 어쨌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갇힌 바 된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갈라서 물을 벽처럼 만드시고 바닥을 말려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다시 물로 덮으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애굽과 세계 만방에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5장 초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다시 이어집니다. 홍해를 통과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은 물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한 곳,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수르 광야와 그리고 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이 마라라는 곳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마른 상태였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있지만은 마실 수 없는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장 2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목마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오늘 힘들고 목이 마르고 이렇게 지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목마른 채로 그냥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해결책을 그곳에 두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신앙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오늘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간 지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으면서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그러한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묻고 그런 사람입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쑥쑥 올라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성숙하고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성숙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수리를 받고 그것을 수리받는 김에 이것저것 손을 보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차를 잘 모르는데 배터리를 분해해다가 그거를 이제 정비소에 맡겨서 충전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또 끼워보니까 되는 거예요, 차가.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비싼 돈을 주고 그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딱 시동을 거니까 바로 잘 걸리는 거예요. 역시 배터리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차에 시동을 딱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픽업을 부탁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 차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였다면은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듣고 웃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장했다고 느낀 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차가 고장나서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차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 차가 아니고 교회 차였는데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렇게 제가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특히 주일날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예배 마치면. 그래서 그랬는지 이 차가 어느 날 갑자기 서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차를 타고 너무나 많이 놀러 다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좀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좀 서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다시 들었던 마음은 그래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인생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를 없애시면 차가 없는 것에 적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동도 되고 그리고 날씨도 선선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차가 고쳐져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게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때는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미성숙한 부분을, 내 인격의 미성숙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또는 지금 그러한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야자나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했잖아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고 그렇게 황량한, 그런데 그런 곳을 여행하다가 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정말 천국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도 풍부하고 시원한 그늘도 충분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지 않고 엘림을 떠나서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머물고 싶은 엘림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 여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엘림과 같은 그러한 초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맞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광야와 초원을 병행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다윗의 그 시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초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바쁘고 잘 나갈 때는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어제 본죽 대표 최복희 대표님의 그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정말 삶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때 그분도 이 구절의 말씀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컨펌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어쨌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분도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초원으로 인도하실 때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식량들도 다 바닥이 나고 광야에서 당연히 식량을 구할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던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와 빵을 실컷 먹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이렇게 굶겨 죽이는구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함이다. 모세의 말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망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렇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 지도자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런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해결책도 미리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운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들의 그날의 양식을 거둘 것이다. 이것으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둔 곳에 배를 거둘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진 주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땅에 쫙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은, 만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게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2.3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을 재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 날까지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즉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창고도 없고 그것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항상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많은 것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먹을 거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평일에 2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째 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으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안식일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째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NLT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가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서 내가 이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안식일을 평안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 아이가 아빠가 내일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밥도 좀 남겨놓고 그렇게 자기가 막 살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힘을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